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택이 또 교회와 거의 붙어 있었어요. 교회와 사택이 골목길 하나로다가 붙어 있을 정도로 아주 가까웠습니다. 저는 어렸을부터 교회에서 그냥 나고,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놀고, 교회가 제 생활 터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사랑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교회를 붙들고 엉엉 운 적이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유치원도 안 됐을 때. 제가 어렴풋이 그 기억이 나요. 교회 외벽을 머릿돌을 붙잡고, 교회 그 큰 교회를 붙잡고 부둥켜 안고 엉엉 운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울었나? 교회 바닥에서 막 놀다가 교회 벽을 다 만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빨간 벽돌로 지은 교회였거든요. 그 교회를 바라보고 하늘을 쫙 봤습니다. 쫙 봤더니 교회 종탑이 이렇게 높이 있잖아요. 벽을 타고 이렇게 보면 교회 종탑이 꼭대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는데 그 교회 종탑 위로다가 구름이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구름이 지나가는데, 잘 들어보세요. 왜 그 유치원도 안 된 그 어린 아이가 왜 부둥켜 안고 교회를 부둥켜 안고 울었는지 알겠지, 지범아? 오늘 여기서 울어야 되는 거 알았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구름이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구름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는데, 그러니까 같이 보는 거죠. 교회 건물과 십자가와 그 교회 위에 떠 있는 구름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착시 현상이 일어나냐면, 분명히 구름이 지나가는 건데 착시 현상이 일어나서 구름이 멈춰 있고 교회가 움직이는 것 같은 교회가 떠내려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그래서 한동안 교회가 떠내려간다고 교회의 외벽을 붙잡고 엉엉 울면서, 교회 떠나가면 안 된다고 엉엉 울면서 한참 울었던 기억이 나요. 왜 우냐고, 저희 누나들이 왜 우냐고, 교회가 떠내려간다고. 그래요, 더 울어라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공감력이 그렇게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하고 제가 같이 살았어요. 여러분, 물론 지금 그 교회는 이제 개발되면서, 그 동네가 개발되면서 고속도로가 낳는 바람에 제가 제 기억 속에 추억으로만 남게 되었지만,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 좀 드려볼게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내 교회, 나의 교회. 지금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교회를 사랑하라.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내 교회를 좀 사랑하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읽으시면, 예수님이 내 교회, 이 교회가 예수님 거잖아요. 내 교회를 좀 사랑하라는 거. 사랑하라. 목사님, 교회를 사랑하라니요? 예수님을 사랑해야죠. 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 맞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맞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쭉 보니까 이렇게 결론은 나더라고요. 그럼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혹시 이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이 한국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교회 믿을 만할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저 예수님은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못 다니겠어요. 교회는 그냥 TV 틀고 방송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반쪽짜리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 교회는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예요. 우리 초등학생들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목사님 게 아니에요. 목사님 네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님 거가 아니에요. 그 전에 초등학생들이 목사님이 헌금 다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어이구야, 내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니? 목사님이 안 가져가요. 목사님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누구 거다? 예수님 거다. 우리는 예수님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여기서 고민하시면은 다시 저한테 세가족 교육을 다시 받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예수 믿는다는 말이에요. 저 예수님 믿긴 하는데 사랑은 안 해요. 이거는 안 믿는 거예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 꺼인 교회는 안 사랑한다. 이거는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혼 때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가 감사하게도 밥을 차려주더라고요. 밥 차려준 아내랑 결혼했어요. 제가 그래도. 밥을 먹었는데 물어봐. 밥상을 다 차리고 나서 저한테 물어봐요. 맛있어?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먹지도 않았어 아직. 먹고 났어. 맛있어? 먹어봤더니 그래도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맛있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참 지났는데 먹을 때마다 물어봐요. 맛있어? 맛있어. 근데 어느 날은 맛있어 했는데 맛이 없는 거야. 그때 고민을 했어요. 불의를 보고 내가 참아야 되나? 그를 정의를 위해서 내가 옳음소리를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동안에 맛있다고 많이 했으니까 한 번쯤은 솔직해지자. 그래서 이번 거는 조금 별론데 얘기했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제 아내 눈이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일로 확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아내의 밥상을 사랑하는 것이 곧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우리 아직 결혼 아직 안 한 청년들도 잘 들으세요. 맛있어? 그러면 맛있어. 답은 정해져 있어요. 평생 그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게 배우자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끔찍이도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내 거라고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대요. 내 거니까. 근데 누군가가 예수님 저는 교회 안 사랑해요. 라고 하면은 예수님 입장에서 기분이 안 좋다. 눈이 여기서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기분이 안 좋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냐고요. 그냥 막연하게 네, 저 교회를 사랑해요. 대답만 하지 마시고 한 번쯤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 마음속에 진짜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연애를 하면은 오빠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 오빠를 사랑하게 되면 무슨 짓을 다 해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면 무슨 짓이든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 보세요. 무슨 짓도 안 한다.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교회를 사랑하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썼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냐면 매 순간순간이 겸손과 눈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헌신하고 눈물로 교회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각종 방해를 해도 그 관계 속에서도 꿋꿋이 그 시험 당함을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내 자존심까지 다 무너뜨려 보셨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희박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특히 교회 공동체, 교회 건물 다 사랑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TV만 틀면 기라성 같은 목사님의 말씀들이 우후죽순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나 은혜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굳이 교회를 사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다.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그 교회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한 번쯤은 내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다. 교회를 위해서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는 지나가십시다. 과거는 지나가시고 앞으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특별히 은혜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다. 시작. 교회에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내가 뭘 하면 좋을지, 교회 이곳저곳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손님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피고, 기도하고, 어딜 가나 교회 생각.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모든 것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태도예요. 오늘 바울은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사랑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22절과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이냐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 순간 길목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너 죽이려고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 실제로 그랬어요. 금식하면서도 내가 식음을 전폐하면서 뭘 한다? 기도한다가 아니라 바울 죽이겠다. 이런 사람이 예루살렘에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태도를 한번 반응을 보십시오.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성도들이 바울에게 찾아온 거예요. 바울 선생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는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거기서 당신이 체포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실제로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읽어보세요. 실제로 그럽니다. 죄수가 됩니다.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지금 그 얘기를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그럴 때 바울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죽을 각오되어 있어.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는 뭘 느껴야 되냐면, 야, 바울이 예수님을 끔찍이도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죽으려면 네 혼자 죽어라.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순간이 온다면 죽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사랑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분명히 예수 사랑합니다. 근데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교회가 여러 교회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한 번만 만나봤으면. 근데 여정상 에베소 교회를 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불러요. 여기서 좀 마지막 만나자 하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부둥켜 안고 우는 겁니다. 왜? 이제 가면은 더 이상 못 보니까. 죽음의 길을 가는 거니까. 예수를 위해서. 부둥켜 우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너희들 못 본다. 지금 내가 그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이 기다릴지 아무도 모른다. 마지막이다. 하고 부둥켜 안으면서 울면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장로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 잘 믿어라.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예수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 잘 보살펴라. 교회 사랑해라. 바울의 마지막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해주는 마지막 유언이 교회를 사랑해라 였어요. 이 교회를 사랑하라 라는 말은 예수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봤다. 이것까지 해봤다. 있으세요? 있으세요? 나는 교회를 사랑해서 내 자존심까지 다 버려봤다. 나는 교회를 사랑해서 내 전 재산을 다 바쳐봤다. 나는 교회를 사랑해서 내 휴가를 다 반납해봤다. 나는 교회를 사랑해서 내 청춘을 바쳐봤다. 그럼 미국 교회는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미국에 지금 교회들이 다 노령화돼서 시골 도시는 도시도 그렇지만 시골에 가면 다 머리 희끗희끗한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대요. 그 큰 예배당에 20명 될까요? 그렇게 앉아 계신대요. 그런데 그 교회 재정이 빵빵하답니다. 어떻게 빵빵한가? 이제 그 희끗희끗한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제 노후 이제 천국 갈 때 자기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치고 간다는 거예요. 바치고. 왜 그럴까요? 내 평생 신앙생활한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돈 들고 천국 갑니까? 모르는 표정인데? 알려드려요? 못 가요. 10원 한 장 못 들고 갑니다. 그래서 어떤 결단을 하냐면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거를 교회에 바치고 천국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 안 되는 교인, 그 시골 교회가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어려워서 어떻게 하나 걱정할 게 없대요. 재정이 빵빵하대요. 여러분 가실 때 다 바치고 갑시다 우리. 왜 웃으세요? 자녀들에게 남길 유산 것까지는 제가 허락해 드릴게요. 물려주시고 남은 유산, 남은 재산은 다 교회에 바칩시다. 할렐루야. 아유, 아멘들을 이렇게 깊이 속으로 하시네. 지범아, 바치고 가자. 네, 그래야지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뭘 하셨냐면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에베소 5장 25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주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왜? 교회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교회에 오셔서 쓸고 닦으시고, 교회에서 뭐 하나 좀 얻어갈까, 빼먹을까, 그러지 마시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태도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한테 뭘 빼먹을까? 무슨 선물을 받아낼까? 이거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내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진짜 사랑하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은혜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예수님 사랑을 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